사도행전 6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는데 오늘요. 이 사도행전 1장부터 사단이 이 부흥하는 교회를 공격하는 형태를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를 보게 됩니다. 잘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뭐였죠? 4장 같은 경우를 보면 박해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박해를 통해서 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교회 신자들을 타락시켜서 위선에 빠지게 해서 내부적인 부패를 이용해서 교회를 공격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제 겉으로는 신자인 것 같지만 속은 완전히 사단의 종이 되어서 움직이는 그런 형태로 교회 안에 사단에 충성하는, 사단에 끌려가는 어떤 그런 신자들을 심어놓고 그들로 하여금 교회 영향력을 크게 만들어서 교회를 이제 무너뜨리는 방법이죠. 그죠? 굉장히 무서운 거죠.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 6장에서 나타나는 공격 방법인데요. 이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이 이제 사단의 공격의 요습은 가장 교묘한 형태 중에 하나라 그럽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되고 신자들이 크게 유입될 때 그때 이 사단은 그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가운데 이제 사단이 파놓은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신자들이 열심히 교회를 하는데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교회가 망가지는 형태를 보게 됩니다. 무엇을 놓치게 될 때 그러는가? 이들이 하는 일은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위에는 이제 위선이나 부패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첫 번째는 외부에서부터 박해가 있지만, 세 번째는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가운데 교회가 빠지는 함정이에요. 사단이 파놓은 함정에 빠진다는 거예요. 자, 그게 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예, 이제 요 말씀을 보면 그때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그때라는 말은 이제 사도행전 5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가 급성장하고 있을 그때라는 말이에요. 그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막 일어나면서 14절 어떤 일이 벌어졌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아주 큰 무리가 교회로 몰려들고 있었다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신자들이 또 어떻게 하는가? 사도행전 5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들이 전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면서 외부의 핍박과 박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선교를 하면서 신자들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그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는 그때라는 거예요. 성장의 중심에 서 있을 때예요. 전성기를 맞고 있을 그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 제자라는 말이 이때 처음 나온대요. 사도행전에서요. 제자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근데 그 일로 인해서 교회에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 그러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어떻게 했다? 원망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을 잘 봐야 돼요. 교회가 무슨 파로 지금 나눠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 안에 히브리파 그리스도인과 헬라파 그리스도인이 나누어져서 다툼이 일어나서 교회가 분열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죠.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는 교회에 지금 엄청난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이제 찾아봐야겠죠. 헬라파 유대인은 헬라파와 지금 유대파가 지금 싸우는 거죠. 히브리파가 싸우는 거죠.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헬라파 유대인이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들은 여러 이방 나라에서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다가 다시 유대로 돌아와서 정착해서 살던 유대인으로 그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누구죠? 지난번 공부했죠. 제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 비교할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누구를 비교했죠? 키프로스라는 섬에 살고 있던 사람. 예, 바로 바나바죠. 바나바. 이 키프로스 섬에서 이주해서 온 헬라파 유대인으로 바나바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예. 반면에 히브리파 유대인은 그냥 히브리파, 다시 말하면 토착, 팔레스타인에 정착에 살던 그런 이제 토착민이라 생각하면 돼요.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고, 이 정통파예요, 정통파.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이런 이제 기록에 보면 유대 문화 안에는요, 이 두 집단 간의 갈등이 언제나 있어 왔다 그럽니다. 계속 이 사회 속에 존재했대요. 근데 이러한 이제 이 파벌, 다시 말하면 이런 어떤 갈등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한 사건이 바로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다고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뭐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장벽을 다 무너뜨리는 게 바로 뭐냐 그러면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예. 근데 이 구분을 폐지한 예수님의 새로운 공동체, 이 초대 교회 안에서도 이런 보이지 않는 갈등이 이제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일이죠. 예. 이 사도행전에 보면 실제로 이런 말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모였던 히브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에는 흔히 헬라파 사람으로 알려진 사람들이 들어 있었는데 그들과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 사이에는 오랜 불신과 적의가 있어 왔다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간의 갈등이 있었던 것처럼 유대 안에서도 다시 말하면 헬라파 그리스도인과 히브리파 그리스도인 사이에 또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노력으로 개종한 사람들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부드러워지고 연합되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계기가 되어서 완전히 하나가 된 이 집단 사이에 어떤 계기가 되어서 사단이 이전의 사고방식을 이용하여 교회 안에 불화의 요소들을 끌어내고자 하였다라고 사도행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면 아래 숨어있던 이 갈등이 표출되어져 나타나게 만든 계기가 바로 뭐냐 그러면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구제 문제예요. 구제 문제. 구제 문제. 구제라는 게 뭐예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죠. 예. 다시 말하면 이제 교회 안에 생계가 어려운 과부들이 있었어요. 당시에 과부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었죠, 그렇죠? 근데 이 과부들의 생계를 교회가 떠맡아서 날마다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음식과 생활에 필요한 필수품들을 나누어서 갖다 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그 매일의 구제에 빠졌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히브리파 과부들을 교회에서 더 우대하고 자신들을 차별했다고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 굉장한 어려움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차별을 대우고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왜 히브리파 그 사람들은 매일 구제 속에 다 포함되는데 헬라파 사람들 속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막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가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되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항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원망이라는 말은 이제 뭐냐 그러면 이 항의가 사소한 것이 아니라 심각한 우려를 자아낼 만큼 충분히 목소리가 큰 항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어디에까지 기록된 거예요? 사도행전 6장에 교회 역사 속에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교회가 굉장한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한 사건이 벌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사건이 터지면서 교회 성장은 멈춥니다. 분열됐잖아요. 분열되면 교회는 더 이상 못 나가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구제에 있어서 사도들이 헬라파 과부들을 빠뜨린 것은 의도적이었을까요? 지금 이 구제를 하고 있는 사람이 뒤에 보면 누구죠? 전부 다? 누가 이 구제를 지금 하고 있죠?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사도들이 하고 있었는데 사도들이 헬라파 과부를 빠뜨린 것은 의도적인 것이었을까요? 우리 히브리파 사람들을 먼저 해야 돼 하면서 이렇게 했을까요? 예? 그렇지 않죠. 서투른 행정적인 실수로 인해서 생겼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 그러면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니까 막 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행정적인 미스로 빠뜨린 거예요. 근데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뭐다? 행정적인 실수가 아니라 뭐다? 의도성을 가지고 있는 차별이라고 하면서 교회는 이제 분열될 위기에 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또 한 번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박해, 두 번째는 위선, 세 번째는 교회가 완전히 두 쪽 날판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헬라파 기독교회와
히브리파 기독교회로 아마 오늘날까지 갈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예. 따로 간다, 우리 이렇게 하면서, 그죠? 근데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사도들이 해결하는가 하면, 사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이 헬라파 성도들을 만나서 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면서 이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에만 매달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이거 보면서 많이 묵상하고 배웁니다. 본문 2절부터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먼저 이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사람들을 다 모읍니다. 다 제자들을 모았다는 게 뭐냐 그러면 당시 성도들 2만 명, 3만 명을 다 모은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행정적인 대표들 있잖아요. 대표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우두머리들을 다 모아갖고 이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제 이 문제가 왜 생겨났고 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석한 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딱 얘기를 합니다. 2절부터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예, 본문에 보면 지금 이제 이 이야기를 딱 들어보는 순간 상상을 해야 돼요. 그죠? 사도들이 지금 교회가 성장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어떤 지금 실수를 하고 있었죠? 사도들이 실수한 게 뭐죠? 본문에 보면 핵심이 뭐예요? 사도들이 지금 어디에서 지금 빗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예? 본문에 보면 사도들이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나게 될 때 사도들은 지금 정신없이 바빠지고 있었어요. 예, 정신없이 바빠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 외에 어려운 사람들을 이제 이 접대라는 말은 공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제하는 거예요. 구제하면서 봉사하는 수많은 궁핍한 자를 돌보는 일까지 맡아서 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일일이 방문하면서 계속 먹을 것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행정적인 일을 하고 이 하는 일들을 12사도가 지금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빠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도들이 뭐를 지금 제껴놓고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을 제쳐놨다는 거예요. 너무나 바빠지고 있다 보니까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제껴놓고 이 어려운 사람들을 공개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날마다 우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계속 도와달라고 하는데 사도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었습니까? 계속 그 일을 해야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 일을 전무하다 보니까 이쪽 구제하는 일에 전무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과 기도에 거의 이제 이 일을 제껴놨다는 거예요. 네. 근데 놀라운 것은 이제 본문을 잘 보면 교회의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네. 세 번째 문제가. 네. 안에서의 부패가 아니죠. 그죠? 문제가 시작되는 게 지금 이 바빠지는 바쁜 일을 통해서 지금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있었어요. 바빠지는 일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사도들이 교회 일에 바빠지면서 그 교회 일에 파묻혀서 무슨 일을 놓치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소홀히 하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는 사이에 사단은 신도들의 마음속에 틈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럽니다. 그 문제가 바로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사이의 갈등이에요. 갈등이 벌어지고. 이 일의 시작은 뭐다?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창념하지 않으면서 영성이 무뎌지는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사도들이 강력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로 무장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야 될 본질을 계속 주지시키고 했다 그러면 이런 행정적인 실수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할까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는 사도들이 너무 바빠서 행정적인 실수로 이렇게 된 거야 하고 이 의도성을 갖고 이렇게 오해하지 않았겠죠. 이 문제를 어떻게 연합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고민했겠죠. 근데 사도들의 영성이 무뎌지자 사람들의 본성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이 놀고 있었습니까? 사도들이 잘못된 죄에 빠져 있었습니까? 위선에 빠져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사도들은 지금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밤낮 없이 교회의 일로 바삐 뛰어다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궁핍한 자들을 돌보는 고귀한 일을 위해서, 고귀한 일로 사도들이 바쁘게 성실하게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예. 근데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예.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이것이 교회의 문제를 만들었다는 것을 저는 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솔직히 저는 이 사도행전 6장은 휴가를 가기 전에 봤어요. 그리고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연수원에 제가 가는 것이 너무나 잘하는 일이다 생각을 좀 했어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은 성실하게 바쁘게 살아야 됩니다. 이건 분명한 거예요. 게으르고 불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분명 잘못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 바쁜 가운데 먼저 더 중요하게 행해야 될 의무를 놓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바쁨 속에서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이 생활이 같이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이 핵심은 뭐냐 그러면 이 문제의 핵심은 그들이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고 있었다고. 이것이 교회가 헬라파와 히브리파로 분열되게 만든 핵심 원인이라고 성경은 지금 진술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분명하죠, 이 얘기는. 그죠? 사도들이 하는 메시지가.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서주환 앞에 또는 이제 전국적으로 이렇게 이제 많은 목사님들을 이제 볼 때, 이제 교회 상황들을 볼 때요. 교회가 바빠질 때, 교회가 성장하거나, 특별히 교회 건축 같은 상황으로 들어가거나 할 때, 이제 우리도 이제 조금 있으면 교회 건축이 시작될 거예요. 그죠? 그때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갈등이 작은 갈등이 아니라 큰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교회 건축이 진행될 때. 그렇게 하다가 이 교회를 건축하시다가 굉장히 바쁜 일 속에서 이렇게 교회 건축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목사님이 현장에서 거의 살아요. 그리고 이제 현장에 살다 보면 막 온갖 행정적인 일, 금전적인 일, 여러 가지 일들을 계속 이렇게 이제 같이 떠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말씀과 기도에 창념할 수 있는 시간을 거의 이제 다 잃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교회 건축을 하다가 저는 목사님이 그만두신 목사님도 제가 계시고요. 왜냐 그러면 너무나 갈등이 첨예하게 이제 교회에서 벌어지다가.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건축이 끝나면 목사님들이 거의 교회를 떠나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왜냐 그러면 두 파로 완전히 나눠져요. 교회를 방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3층으로 지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다 비본질적인 거죠, 그죠? 본질적인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놓고 치열하게 교회인들이 다퉈요. 헬라파 그리스도인과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공개를 일삼는 공개라는 구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 우리를 이렇게 했는가 하는 걸로 인해서 큰 분열이 일어나는 것처럼 교회가 분열과 갈등으로 막 시달리다가 거의 목사님이 더 이상 이 교회에서 교회를 건축을 끝낸 다음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것은 그만큼 교회 건축이 교회를 분열시킬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는 거죠. 그죠? 근데 오늘 저는 이 사도행전 6장을 보면서 교회가 건축을 하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유는 교회가 교회 건축이라는 큰 일을 하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문제는 교회가 바빠질 때예요. 교회가 바빠질 때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 일로 함께 분주해질 때,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뭐가 뒤로 물러갈 때? 말씀과 기도가 뒤로 물러나가게 될 때, 말씀과 기도가 이 건축일을 주도해 나가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가 뒤로 물러나게 될 때, 그러면서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흐트러지게 될 때, 교회는 그 영적인 힘과 그 분위기에 눌려 나타나지 않던 인간들의 본성이 나타나게 되면서 다툼과 분열이 나타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네. 다시 말해서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교인들이 나누어지고 다투고 하는 이 모든 문제는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흐트러질 때예요. 다시 말해 성도들이 영적인 분위기가 흐트러진다는 건 뭐예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관심을 갖지 않을 때예요. 어떤 분주한 일에서 매달려 갖고 그것을 바라보다가 말씀과 기도에 관심을 갖지 않을 때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누가 있냐 그러면 이 최고 지도자들이, 사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사도들이 어떻게 하죠? 우물쭈물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냐 그러면 구제를 직접 관장하던 사람들이 누구였냐 그러면 사도들이었죠. 그죠? 근데 이 사도들이 자신을 변호하려 하지 않아요. 모든 제자를 불러 나온 다음에 어떤 말을 하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켜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위치를 놓쳤다.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될 위치에서 떠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 잘못은 뭐다? 우리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에 바빴다는 거예요. 일. 3절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이렇게 이제 공개에서 떠나서 공개하는데 이렇게 막 밀려갖고 말씀과 기도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을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붙들기 위해서
교회가 어떻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지금 요청하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달라고 요청하는가 하면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예.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어떻게 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콜라를 택하여. 예. 자, 오늘 아마 이 정도까지만 오늘 할 거예요. 다음 주에 이제 뭐 제가 이제 7 집사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나눌 텐데요. 저 이 말씀을 많이 생각했어요. 교회 목사가 교회를 부흥케 하고 그리고 교회를 영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제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것, 이 일에 전무해야지만, 전무해야 한다는 말은 뭐냐 그러면 아주 끈기 있게 노력하는 거예요. 아주 끈기 있게 제가 붙들고 늘어져야지만 교회의 문제는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문제는 여기서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목사가 계속 설득하고 행정적인 미스를 다시금 조정하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 7 집사를 세우는 건 뭐냐 그러면 7 집사들로 하여금 이 일을 잘하라고 너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냐 이렇게 해서 맡기는 게 아니라 목사가 다시 말하면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게 될 때 교회의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다시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목사는 방문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교회를 영적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면서 기도하는 일에 창념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흐트러지게 되면 교회는 무너져요. 교회는 갈등하게 되고 교회의 여러 가지 인간적인 본성들이 계속 들끓는 그러한 어떤 세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전무한다는 말은 뭐다? 끈기 있게 노력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교회가 분열되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 순서는 사도들이 그들이 관여하던 모든 행정적인 책무를 7 집사에게 다 넘깁니다. 다 넘기고 그들은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 묵상하고 말씀 펴갖고 깊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난 다음에 그 메시지를 가지고 성도들을 만나고 방문하고 이런 일에 전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우리가 이렇게 살겠다라고 이 말을 했을 때 온 무리가 다시 말하면 이제 사도들이 굳이 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걱정하고 염려했다고 하지 않죠. 어떻게 했다 그러죠? 5절에 보면 온 무리가 기뻐했다 그럽니다. 이 교회 사람들은 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영적인 일에 전무할 때 그들에게 더 안정감과 더 큰 은혜가 된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이나 이런 쪽에 바빠하고 막 움직일 때는 불안해요. 성도들이 불안한 거예요. 왜냐 그럼 이 사도들도 다 뭐예요? 인간이죠. 그래서 기도와 말씀을 등한히 하면서 영성이 약해질 때 이 사도들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알아요.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거를 오늘날에 적용한다 그러면 목사님이 연수원에 가서 기도하며 말씀의 창념함을 보내게 될 때 성도들이 염려하거나 불평하거나 하지 않고 기뻐했다고 하는 것과 비슷한 말이죠. 그래서 이 사도들이 이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누가 세워지냐 그러면 7 집사들이 선출되어집니다. 근데 7 집사들의 이름을 제가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더 설명하겠는데 이 7 집사들의 이름이 전부 다 어떤 이름이냐 그러면 헬라식 이름이에요. 헬라식 이름. 바나바처럼 헬라식 이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제를 관장하는 책임자들을 전부 뭐로 뽑았어요?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갈등할 때 헬라파가 소수죠. 그죠? 다수들은 히브리파예요. 그래서 원래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 소수의 사람들을 배려해서 이 7 집사들이 전부 다 헬라파 유대인들로 다 뽑혀집니다. 그리고 이 선출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어요. 왜 7명을 다 헬라파로 다 세우냐? 행정을 관장하는 사람 이렇게 불평하거나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아요. 초대 교회는 소수파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다수가 소수를 최대한 배려하는 것을 이제 행정적인 이제 일을 처리하는 걸 통해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세워진 후에 7절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교회의 이런 문제를 단숨에 뛰어넘고 난 다음에 성장의 성장을 거듭해 나가고 있어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7절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진술은 수적인 증가에 앞서서 증가한 것이 뭡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왕성해졌다는 말이죠. 흥왕해졌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해 갈 때 교회는 다시 상처와 분열을 치유하고 단숨에 이전보다 더 큰 선교적인 부흥을 이루어냅니다. 다시 말해 사도들이 처음에는 이 교회가 말씀이 흥왕해지기 위해서 먼저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때 위에서부터 영적인 충만함이 온 교회를 다시 건강하게 만들어내고 그리고 교회 전체가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어갈 때 그 다음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는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순서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왕성해져 갔냐 그러면 오순절에 한 번도 보지 못한 일이 이제 본문에 등장합니다. 오순절에서는 단 한 명의 개종자도 없었던 누가 등장하기 시작합니까? 그 제자 중에 심히 많아지는 게 뭐예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그럽니다. 오순절에 단 한 명도 보이지 않던 이 제사장의 무리가 이제 사도행전 6장에 교회가 다시 한번 건강해질 때, 말씀이 흥왕해질 때 이 성령의 능력 아래서 끌려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얘기하지만 이 모든 시작이 바로 뭐냐 그러면 사도들이 처음이에요.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이 말씀에 전무하기 위해서는 뭐가 세워져야 된다? 7 집사가 세워져서 이 사도가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7 집사가 해 주어야지만 그 일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7 집사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교회를 돌보는 일, 교회를 관리하는 일들만 했을까요? 네. 그렇지 않죠. 7 집사는 이제 그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하겠지만 7 집사는 무슨 일을 했냐 그러면 사도들이 하는 일을 했어요. 제가 이거는 옛날에 사도행전 강해를 제가 원당교에서 한번 할 때 이미 한번 봤던 거예요. 이 집사들은 이 교회 관리하는 일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하냐 그러면 목사들도 사도들도 뭘 했어요? 공개하는 일, 구제하는 일, 집사님들이 하는 일들 다 했죠. 전부 다. 근데 이 사도들은 이 집사들은 7 집사는 뭘 하냐 그러면 사도들이 하는 똑같은 일들을 이들은 감당했어요. 스테반은 나중에는 선교하고 전도하고 말씀 전하고 설교하는 이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죠. 빌립 같은 집사도 마찬가지죠. 말씀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죠. 그래서 7 집사들은 사도들과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제하는 일, 말씀을 가르치는 일, 설교하는 일, 행정적인 일, 교회가 운영되어지는 전반적인 많은 일들을 사도들과 함께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일에 같이 뽑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사도들이 더 열심히 어떤 포커스를 가지고 집중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그 일을 나누어지는 거예요. 제가 어디를 가게 되면 집사님들이 마이크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가르치고 이 목사가 하는 일들을 똑같이 다 감당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집사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이런 집사님들을 더 많이 양성하기 위해서 단을 내어놓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같이 설교하게 하고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구도자를 가르치게 하는 이 일들을 계속 하는 게 바로 뭐냐 그러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집사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목회자가 하는 모든 일을 장로님, 집사님들이 다 할 수 있는 교회를 저는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일이 많아져더라도 그 일을 계속 나누어질 수 있는 목회자와 같은 장로님, 목사님, 목회자와 같은 집사님들이 많이 나타나서 그 목회의 일을 장로님, 집사님들이 감당하는 그 교회가 바로 뭐냐 그러면 사도행전과 같은 교회예요. 다시 말하면 목회의 일을 나누어질 수 있는 교회예요. 그냥 나약한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그냥 교회를 전반적인 일에서 주인이 아니라 그냥 적당하게 일을 돌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훈련들이 교회에서 계속 진행될 거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 모두가 교회는 말씀과 기도가 충만해야 교회가 힘을 낼 수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고 먼저는 저로 하여금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뿐 아니라 교회가 전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나가는 교회가 바로 동작중앙교회, 다시 말하면 성서적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놓치지 않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지도자는 그래서 자주 영적인 에너지가 고갈될 때마다 계속 바쁘게 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찾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경험을 통해서 다시금 순수함을 회복하고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능력을 다시금 얻어올 때 교회가 더 바르게 더 포커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얻게 된다는 것이 사도행전 6장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정리합니다. 이제 교회의 문제는 교회가 영적인 분위기를 흐트리게 될 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그 분위기의 중심에 선 사람들이 바로 교회 지도자들이라는 사실이고, 그리고 지도자들이 신앙의 본질, 교회의 본질을 놓치고 말씀과 기도에서 떠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때 교회의 지도자들은 영적 분별력을 잃게 돼요. 그러면 교회는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헬라파와 히브리파로 나누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동작중앙교회 모든 지도자들은 무조건 먼저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며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나간다는 건 성령으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되면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말씀 충만, 기도 충만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고 그때 교회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될 때 사도행전 6장 말씀처럼 교회의 말씀이 흉황하게 되어지고 교회의 영적인 능력이 회복되고 그때 믿는 제자의 수가 심이 많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들을 감당할 수 있는 참다운 교회의 부흥의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몰려올 때 더 혼란해지는 게 아니라 그들을 계속 영적인 힘으로 계속 그들을 양육해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말씀의 부흥이고 기도의 부흥에서 나타난 사실을 잊지 않고 꼭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연합하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동작중앙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